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세상짐, 허물과 부끄러움 지닌 채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평안함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와 선교지에 같이 계셔 주시기를 구합니다. 병 치료하며 힘든 시간 보내는 이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구석구석에서 영상과 소리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목소리에 기름 부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 지교회에 해결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일터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하루 임금을 일당이라고 그러죠. 일주일에 한 번 받으면 주급이라고 하고 한 달에 한 번 받으면 월급이라고 하고 그리고 1년에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는 것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월급은 영어로 셀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분들, 월급을 받고 일하는 분들을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죠. 그 셀러리의 어원은 소금, 솔트입니다. 소금은 고대 로마 병사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줄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가족들이 모일 때, 친구들 만날 때, 명절이라고 즐길 때도 가치 있는 크리스찬, 소금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명절에도 은혜와 평강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소금인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올해 우리가 주제로 삼은 전심으로가 담긴 시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을 노래한 시인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키는 것, 그것이 시인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키는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했던 모세는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위치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멀리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 여리고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주 멀리는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멀리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세가 120살이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제가 가서 보았던 그 모습을 아마 모세도 보았을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멀리 바라만 보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일하게 하시고 데려가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그 들어가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 모맥을 거두는 때예요. 추수 때입니다. 그때는 물이 많아서 요단강 물이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가본 분들 중에 요즘의 요단강을 보고 에이 요단강이 뭐 요래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갈릴리 호수를 막고 거기에 있는 물들을 퍼내서 농업 용수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으로 흐르는 물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강폭이 좁아들었지요. 그러나 우기 때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와디 같은 비가 내리면 강물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그 물이 많아지는 그때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장한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물건들이 있었고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강물이 가장 많을 때, 수위가 높을 때, 물이 불어서 위험한 때 강을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물 좀 줄을 때까지 며칠 기다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굳이 물 많을 때 강물을 건너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건너라 하셨고 건넜다.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쉬웠을까요? 뭐야, 왜 지금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물이 마를 텐데 건너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사람이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서자 요단강물이 마르고 길을 내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저지르는 모험이 요구됩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물이 막 흐르는데 일단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토록 무모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 많을 때 강 건넌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사기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야! 강물이 많을 때도 순종했더니 물이 마르고 우리가 건넜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그 물 많을 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어. 멜티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이스크림을 사면 딱딱하니 이렇게 먹기에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물같이 죽같이 되잖아요. 그렇게 멜트 됐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어. 어이구, 야, 그 강물을 건넜단 말이야. 그 위험한데, 물 많은데.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로 가나안 내의 모든 다른 족속들보다 힘이 강해서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지중해 해변의 평지에 살던 사람으로 전쟁보다 상업에 더 치중하며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마음이 녹았을 때, 정신이 혼미했을 때 공격하면 쉽게 성을 빼앗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한 거예요. 전쟁을 하자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진 한복판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싯돌로 돌칼을 만들어 갖고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 성기의 끝 포피를, 껍질을 자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비슷한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증 같은 것이 할례였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의 증표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근거였습니다.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할례는 보통 낳은 지 8일 만에 했습니다. 물론 아기들이 고통을 느꼈겠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아기 때, 또 과학적으로도 또 의학적으로도 그때 하는 게 제일 좋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에 이집트를 탈출한 뒤부터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받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남의 땅에 들어왔어요. 남이 살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기를 점검해라, 군사훈련을 해라, 전략 전술을 짜라, 그런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할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면 회복하는데 아마 일주일 가까이 걸릴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스라엘 남자들, 성인 남자들이 다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다 했다. 다 어거적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쭉 널려 있다. 그럴 때 공격해오면 어떡할 거예요? 적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오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순종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어느 것은 맡기고 어느 것은 거부하는 것, 그건 불순종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순종하고 맡기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불순종하고 맡기지 않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반쪽 순종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때로 무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과 위험한 일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안 된다, 어림없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된다, 실패의 경험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무모하고 어렵고 위험한 길이라도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매주일 온 맘 다해 찬양을 합니다. 이
1월달 내내 온 맘 다해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2019년 온 맘 다해 부르자, 1월달 내내 찬양대 온 맘 다해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고 불러보고 가사를 살피고 그러면서 이 곡을 택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맘 다해서 올인하자. 그런데 2월 첫째 주일날 이 설교하려고 이 곡을 정하기도 했어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뭐하며?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게 온 맘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심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게 전심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그건 전심 아니에요. 온 마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강물이 넘치도록 흐르는데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들어서라 하니 들어섰습니다. 강을 건너 적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행하라는 대로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전쟁을 이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모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명절 중간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어디 다니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주일이 딱 중간에 끼어서 막 속상한 마음을 갖고도 여기 왔다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상한 마음 가진 건 좀 불량하네. 남들이 다 쉬고 즐기는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봉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규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부인 되는 권사님은 김병주 권사님이세요. 이천에 사셨습니다. 이천, 인천 말고 이천. 매주 10수년 넘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2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빠지는 때가 1년에 몇 번 되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 어르신이 운전을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못 오셨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눈길 운전이 어려우셔서 못 오셨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김병주 권사님, 지난 주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시신을 기증하셔서 장례식도 없는 슬픔을 맞았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천에서 여기까지 교회 오는 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자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쓰기에 바쁜데 시간과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밴쿠버 기둥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110만 불을 헌금하셨습니다. 제가 참 어렵겠죠. 여러분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백만장자 그랬잖아요. 100만 불이면 재벌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110만 불을 헌금했다니까. 저기 방송국에서 일할 때 편집한다 그러잖아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편집 다시.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110만 불을 헌금했어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110만 불을 헌금하려면요, 거의 170, 80만 불을
내놔야 교회에 110만 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통장에 110만 불이 들어왔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요, 어림잡아 20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기둥교회 성도들도 20억, 30억씩 헌금하는 교인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까 학생들 많이 있는 데서는요, 학생들 쳐다보고 했어요. 왜냐하면 희망을 거기다 걸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 할머니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왜 감사하니 나보고. 그래서 내가 손을 잡아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헌금하셔서. 내가 목사님 드린 것도 아닌데 왜 감사하니. 내가 사실은 꽉 잡은 건 나도 좀 주지, 그런 뜻이 있었거든. 그 할머니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에게도 주었겠지요. 그러나 그 큰 돈을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 써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써요? 알긴 잘 알아. 우리는 아멘이고 박수를 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어. 그게 뭐야? 아이,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할 얘기도 많은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 전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다 무모한 헛짓입니까?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어이구 아까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 여인이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 무슨 낭비냐? 이 무슨 허비냐? 이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이 기름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노동자 1년의 노임과 같은 이 큰 돈을 왜 예수님께 뿌리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해질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모든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녹아지고 타는 희생이 소금되고 빛된 낮아짐이 헛된 것입니까? 헛되지 않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대로 행하여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종과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전심으로 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자신의 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흔적을 남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흔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편하게 사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쟁이구만. 표가 나야 됩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들었다 놨다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180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 그거 너무 대가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세계의 교인 중에 20%는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25%는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이 중에 4분의 1은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 책자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못 받은 분은 가져가요. 35%는 성경을 읽지 않고, 40%는 11조를 하지 않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25%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85%는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교회 가자는 말을 해본 적도 없답니다. 그런데 100%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기를 바란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교회 와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요? 교회가 윤리교육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돈 버는 거 가르치는 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명절에 비난을 받아도 말씀에 온 맘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해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지냅니다. 어디에 가든지 값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모든 이제 예물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함께 하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